1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 1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이었죠.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심판인데 이미 앞에서 내리신 그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이 신으로 섬겼던 모든 우상들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우상들을 섬기던 바로와 애굽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의 또 다른 의미는 심판과는 또 정반대로 구원의 의미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셨고 그래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나가게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죄에 대한 그 최종적인 심판인 이 10번째 재앙은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건 말 그대로 어린 양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특히 본문 말씀인 이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완악하여 심판을 받는 이 바로와 또 애굽이나 심판을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애굽처럼 똑같이 완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애굽 땅에 있는 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그 어떤 조건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9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을 이 유월절 규례로 제정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9가지의 재앙이 내렸기 때문에 한편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지 않고 바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말이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좋고 나쁜 그 감정을 넘어서서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이 맞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아니라고 느끼면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이기보다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이 말은 내 기분이나 내 생각, 내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이 상황은 감정적으로는
믿어질 수도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 피를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이 출애굽 때를 되새긴다라는 것이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때를 기억하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과 같이 되새길 수 있는 신앙의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애굽에서 죽을 위기에 있었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보잘것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구원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이 막막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박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 어려운 때가 언제였고 그때가 얼마나 바닥이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절박했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항상 그때의 겸손했던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말씀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박했던 그 순간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때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행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조금 더 이성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절박했던 그 순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셨던 그때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때의 겸손한 모습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